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분별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또 열심도 능력도 다 필요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많이 들려오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무엇이 좋은지 어떤 것이 좋은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엇이 성공인지 어떤 것이 행복인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인터넷을 켜면 수많은 정보들이 팍팍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세상의 소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9장에서 묵상했던 말씀을 잠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레위 9장은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끝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축복을 아론과 모세가 축복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셨고 그리고 불에 있는 제물들을 다 태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해 주는 장면을 보았고 이 거룩한 영광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소리 지르며 주님 앞에 섰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9장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 돌렸던 장면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9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이제 10장으로 연결되면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9장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끝났는데 그에 반해서 10장에서는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10장 1절에서 다른 하나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의하면 아론은 아비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벨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론은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들은 이제 막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기 향로는 이제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불씨를 성소의 번제단에 옮길 때에 불씨를 담아 옮기는 그릇이 바로 향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향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의 발단이죠. 오직 번제단에 있는 불은 누가 태운 거죠? 하나님께 주신 불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하나님 주신 이 불을 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불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결국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는 장면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이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9장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제물을 사르는 은혜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의 불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멸시하고 훼손하는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의인에게는 복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될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고 증거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을 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바르게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 열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열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 물론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마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자신들의 생각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나온 생각과 내 감정에서 나온 생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을 구별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과 내 고집으로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별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예요. 3절 다시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거룩함의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동시에 그것에는 반드시
책임이 동반되어 있다는 것이죠. 직분을 받았다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동시에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더욱 조심을 해야 되겠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 감정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잘못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3절 3절 말하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즉시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옮겨질 그 나쁜 영향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었죠. 사적인 감정보다 공동체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있습니다. 6절의 끝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죽은 나답과 아비후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죽은 그 자체에 슬퍼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그들 침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함이 훼손된 것에 대하여 슬퍼하라는 말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깨달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가지고 슬퍼하거나 아파할 것이 아니라 과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른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깨달아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이죠.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포도주는 포도를 원료로 하는 그런 술이겠죠. 독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취하게 하는 그러한 독한 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되다는 것은 신성을 더럽힌다. 그리고 상처를 낸다. 파괴한다. 모독한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거나 파괴하거나 훼손하거나 신적인 권위에 상처를 주는 모든 행위들을 다 가리킵니다. 이 말의 반대가 뭡니까? 거룩하다겠죠. 그리고 부정하다는 말은 더럽힌다, 모독하다, 불결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성을 모독하는 모든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반대 개념이 뭡니까? 정한 것, 정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가 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왜 술의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이 두 사람이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잠언 23장에 보면 술에 대한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따올라왔습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다 말합니다. 술을 드셔본 분들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면 이게 싸워도 아픈 건지 맞은 건지 피가 나도 피가 나는 건지 저는 술을 안 먹어서 모르겠지만 제 부치를 보면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꼬락에 누워있든 들판에 누워있든 그게 그냥 큰 집 큰 방입니다. 그냥 침대고. 그러니까 누운 곳이 최고의 자리라는 거죠. 이게 분별력이 없다는 것. 술을 드시면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술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한다는 거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뭐예요? 분별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영 되지가 않다는 거죠.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음주는 분별력을 상실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느낌으로? 아니면 내 경험으로?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별할까요? 안 되겠죠. 1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제사장은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그중에서 오늘 보면은 규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규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의 말씀을 전하고 그 규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분별력을 넣어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잠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 세상의 흐름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바로 분별력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온갖 소리가 참 많이 들려오죠.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켜면 수많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에도 수많은 가치관들이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수많은 영향을 받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으로도 수많은 가치관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성경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어야 되죠. 오히려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자리를 딱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면 인생의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요? 미리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먼저 분별하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죠. 돈을 사용하기 전에 분별하면 욕심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기 전에 분별하면 잘못된 관계 또한 피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분별하면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분별하면 불필요한 갈등 또한 최소화할 수 있겠죠. 가정에서도 이 분별하면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로 줄 수 있고 부부관계에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 분별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잘 막아주게 되죠. 그래서 분별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참된 자유를 얻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매체인 제사장 또 제물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중간의 매개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나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거룩한 삶, 그리고 분별하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주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9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엎드려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배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키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는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기도가 되고 또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더욱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에서 여러분 멈추지 않고 그 영광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 나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쉽지 않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참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의 걸음을 그 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겸손히 순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으로 주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순간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